마태복음 우리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 힘을 기울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오랜 기도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망망한 데에서 표류하듯이 기도의 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그 많은 기도를 하고 난 후에도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위기 만날 때 더욱 기도의 수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의 수위를 높이라.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겟세마네라 불리는 작은 동산을 찾으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해 있는 한 작은 동산으로서 히브리어로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감람산에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얻기 위해서 감람 열매를 쥐어짜는 틀이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잠시 후 당신이 직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수시로 이곳을 들르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은 일마다 때마다 늘 기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여상하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될 가장 무거운 고통을 앞두고서 그 기도의 수위를 높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서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들려져요. 제자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십니다. 여기에서 고민하고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크게 상심하며 애곡하다, 불안해하며 떨다,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아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그 옷이 희게 변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신적 증언을 들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격동하는 광풍 한 가운데서도 결코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크게 상심하며 거친 호흡을 몰아내시며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무게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면서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간절히 부탁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당신의 번민을 호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간절히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저들에게 닥칠 위기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저들도 역시 기도해야 할 것을 저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해도 연약한 육신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저들은 잠시 후에 자신들의 장담이나 의지나 결단과는 상관없이 모두 주를 부인하며 뿔뿔이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범사에 기도하기를 힘쓰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의 수위를 높이며 깨어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의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무게 앞에 깊이 번민하면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고통을 포장하거나 그 슬픔을 또 그 아픔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토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주님의 기도는 당신의 원하신 뜻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만사형통이라고 말들을 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자칫 무엇이든지 내 원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그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뜻을 먼저 구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간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는 무엇을 구하여 얻는다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면서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열매가 아닐까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가장 절박하고 무거운 시간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욱 그분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당당히 맞설 힘을 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문제를 크게 보면 크게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문제는 작아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문제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그 깊은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하는 당신을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그 무거운 시간을, 그 참으로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날 때도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함께 머물러 있는 일에 실패하였고, 마지막 주가 함께 가시는 길에 함께 하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도망하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오세요. 범사의 기도를 선택하되 위기 앞에서 기도의 수위를 높이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라.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선한 기도의 여정을 따르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처럼 늘 신앙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에 수시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하셨던 아름다운 그 주님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문제 앞에 더 기도로의 수위를 높이셨던 놀라운 그 주님, 오 하나님,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 중요한 아버지 신비롭고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가치를 우리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늘 내 뜻을 아버지 조율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범사에 더욱 선하신 주님을 아버지 주여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의를 아버지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귀한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에 주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